일부 예배에 첫 번째 강사로 나오시는 이종일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목사님께서는 인천 광룡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주님 앞에 방송 설교하러 나오신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제목은 주님 재림입니다. 사회자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짧은 시간이지만 계시록 전체의 가장 주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세웠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장하여 주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듣는다고 하였사오니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시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보다 많은 주석이 나온 게 없다고 그래요. 로마서도 많이 나왔지만 제일 많은 주석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것은 그 22장 404절 간단한데 나도 지금 계시록 한 200권은 가지고 있어요. 이 주석을. 그런데 다 틀려. 200개가 다 틀려. 그럼 왜 그러냐? 문제는 간단한데, 근데 다 성경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다 틀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 제가 넣을 수 없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재림에 대해서 성경 몇 절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정립을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첫째 예수님이 오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시는데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성경에 몇 번 정도 기록했을 것 같아요. 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한주로 모든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에 다시 봅시다.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랬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근데 각인도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한 사람, 하여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학설이나 무슨 그 내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계시록에도 몇 번 나왔다? 2번 나왔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 자신도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걸 알 수 있다고 알 수 없다? 어떻게 아느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세 가지예요.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애곡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니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뭐 한다?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왜요?
알고 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1장 4절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라고 이제 기록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에 가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이게 우리 아들 보고 하면 이게 바로 띄워주면 참 좋은데, 우리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무엇하러 간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간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렇죠. 가서 너희를 있는 곳, 있을 곳을 예비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랬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면 간단하잖아. 이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소 예비한다. 그런데 이제 이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 오시지요. 먼저는 뭘 오셔요?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오시고 이제는 진짜 그런데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지요. 그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말 많고 문제가 많은 뭐가 있어요? 14만 4천이 있어요. 그리고 또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뭐가 있죠?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금 14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성천에서 가셔서 오순절날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후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거듭나서 다 성령 받고 성령의 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그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30절, 26장 64절, 마가복음 13장 26절, 14장 62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사도행전 1장 11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마태복음 24장 30절 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예수님 올 때에,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보인다? 하늘에서 보이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구름 타고. 아까 계시록 7장에도 뭐 타고? 구름 타고. 여기는 또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누가 보면 영광의 구름 가운데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31절 봅시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은 봅니다.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어디서부터요?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몇 번이나 했다고요? 6번이나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원칙에 온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온다. 그때 올 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큰 나팔 소리로, 이제 또 저 제자들의 이제 증거를 보면 천사장의 나팔로 도둑같이 주시겠어요. 다 볼 수 있게 오시겠어요.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수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거기도 천사가 있었지요. 2 천사가 있었고 구름이 가려웠고, 그리고 수레 보는 사람 500명 다 올. 근데 이 장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 그러면 어디 예수님이 오신다? 감람산에 오신다. 간판 그대로 온다고.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자들.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절부터 이렇게 한번 교독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그건 맞지?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에 이제 결론이 나왔지요. 예수님이 올 때는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게 돼요? 새하늘과 새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엔 이제 우리 한 그럼 4장 저기 보십시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보십시오.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제 계시록은 이게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학설이 있고 예수님이 뭐 환난 전에 오신다, 중간에 오신다, 끝나고 오신다, 그런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끝나지. 그 지금 베드로후서대로 하면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죠.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지금 베드로후서에 답은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다니엘들이 이제 이 계시록과 똑같은 건데 구약에, 그런데 거기도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이거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지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시인하는 그런 게 이제 두 가지죠. 전설연설, 쉽게 말하면 전설연설인데 뭐 그런 것 이제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고. 자, 이래서 지금 베드로의 증거를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벌써 더 안 됐네. 제자들 중에 두 번째 바울의 증거를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5장에 갑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바울도 나팔 소리를 기록했네요, 그죠? 예. 나팔 소리가 나매. 근데 계시록에는 나팔이 7개나 있죠, 그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누구요?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어디 기록됐어요? 사망의 음부가 삼킴을 받는다는 것이. 예? 어디가 있을까? 계시록이 있죠. 계시록에. 그럼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네. 20절 누가 한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랬죠. 그러면 그 20장 한번 가서 14절을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정확하게 기록이 성경이 다 기록해 놨어. 예? 예수님이 올 때는 뭘 잡아다가 없애버린다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근데 19장 20절에는 거짓 선지자 짐승을 잡아서 그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서 20장에 뭐가 있어요? 천년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년 세계가 끝나니까, 그럼 저 20장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아멘.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땅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단 말이요. 언제? 이건 지금 언제요? 천년왕국 끝나고. 이런데 왜 500개의 이 계시록 주석이 왜 하나도 이걸 얘기를 못하고서 언제가 뭐 예수님 재림이냐, 이 계시록이 뭐가 맞냐, 뭐가 틀냐, 14만이 뭐냐, 첫째 발이 이러고 있다고 지금. 내가 그래서 나는 사실 이 기독교 방송에서 한번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신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시록 박사도 있어요. 목사님, 총신 교수는 이거 계시록 박사 학위 받았거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불란성가 거기 박사 학위를 정식으로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냥 만약에 나도 한번 이 책도 보내고 저거를 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정말 이 계시록을 우리가 난 세계의 진짜 이거 지금 이 계시록 거의 갖춰왔지 않아요. 예? 우리가 솔직히 해서 얼마 안 나온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걸 빨리 우리가 하나로 정립을 해가면서 진짜 한번 세계에다가 누가 영문으로 좀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한번 싹 해가지고 세계에 한번 기독교인 정말 박사들이나 우리 한국에서 지금까지 한 100년 200년 동안 이 계시록이 19세기부터 이게 나왔지. 전에는 그리고 19세기도 내가 이거 시작한 지도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내가 2016년도에 여기 제일 위층 그 500석인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첫 번 내가 이 세미나를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 180몇 명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좀 정확하게는 이걸 정립을 못했어도 어느 정도 정립을 했을 때인데 그랬습니다. 이거 시간이 그렇게 하려면 한이 없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거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계시록 1장 18절 보면 곧 산자라 내게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심판이 이제 다 끝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그 4장 다시 13절에서부터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찾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찾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도 잘 보십시오. 16절 주께서 뭐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가 먼저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먼저란 말이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디서요? 공중에서. 예.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그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7년 환란 전에 휴가해서 공중에서 7년 잔치하고, 그때는 국수 삶아서 하려나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는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소리는 그게 목사님이 뭐를 먹어서 무슨 소설을 하나 만들었어. 뭔가를. 예?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제 부활을 여기서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내용이 4번이니까 5번 나오나? 5번 나오는구나. 구약에도 엘리사 때도 살렸고,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과거에 청년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난 이 마태복음 28장 몇 절인가? 27장 52절에 그 부활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데. 거기도 이제, 근데 분명히 그 2절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나 베드로후서나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이 부활과 휴거는 영원히 같이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거지. 가감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우리는 부활로 정확하게 정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 아니면 계시록에서 보면 14장에 이미 하늘나라 보좌에 올라간 사람이 있지요. 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래요? 천열매라고 그래요. 천열매. 그리고 19장에는 신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7장에는 임침받은 사람, 20장에는 임침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20장에는 첫째 부활자다 라고 말해요. 그럼 계시록 다 풀어졌어. 이제는 그 말 많던 내용 할 게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러한 15절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느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을 받을 때에 천사장이 읽어보십시다. 1장 10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0절. 거기도 이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놨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죠. 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도 저와 함께 그러면서 끌어갈지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서 보십시다.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인데 저기 목사님 이거 시간 이렇게 넘어도 괜찮아?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로 결론을 데살로니가 후서 한 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이제 잘 말씀을 해놨어요. 한번 우리 읽으면 아마 거의 설명이 될 겁니다. 제가 1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교독하십시다.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도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수에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를 알고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네, 여기 이제 그 계시록 아까 19장 21절에 또 나왔는데 그때 불법한 지금 부제 읽을 차례인가요? 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이라든지 이제 종말론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못 벗어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입니다. 그지요? 이 세상. 사실 내가 곡천에 가서 한 벌써 6년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2018년도부터 환란 시대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2048년도에 독립했으니까 70년이면 2018년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목회는 그만뒀지만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잘 보면 전 3년 반은 전 3년 반만 바로 잘 이기면 돼요. 후 3년 반까지 넘어가면 끝난 거예요. 아니, 후 3년 반에도 이제 물론 남은 자손이 넘어가게 되죠. 후 3년 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 3년 반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표를 받기는 안 해요. 지금 12DC 대해서 목사님 아셔요? 12DC 전자합에 우리나라 지금 실시한다고 그러죠? 그걸 또 모범으로 제주도 우리 또 인천 지역을 한다네. 먼저 그 이제 내년에 이제 확실히 이제 그걸 하는데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좀 느꼈잖아요. 그거 예방주사 안 맞으면 식당에도 못 가고 그랬잖아. 김 목사님들도 뭐 다 맞고 안 맞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기가 있었는데 현재 12년이니까 더 이제 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진짜 금령인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몸에다는 안 넣어요.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내가 수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면 우리 카드 할 때 지금 카드 안 쓰고 버스 타면서 돈 내고 전철 타면서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저거가 되면 그때는 그러한 현상이 오겠지. 그런데 우리는 전 4년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걸 전하라고 그랬는지 거기서는 보니까는 이 세미나 내가서 한 지금 6년 동안 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사모가 이제 갑작스레 잠 쓰러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내 시간이 지금 별로 없지만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마지막 정말 우리가 할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천년이니 무천년이니 후천년이니 뭐가 맞네 틀리냐 이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깨닫게 할 때에 장악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면 뭐 하느냐 두 가지예요. 8장서부터 보면 이 땅에 이제 3분의 1의 재난이 이렇게 오는데 그 재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하지 않더라? 회개를 안 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뭐라 그러는 걸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거의 다 지금 불법에 의해서 이 세상 저기에 의해서 그냥 다 따라가다가 다 멸망받고 정말 난 그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올 때에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한 이 말씀이 제일 염려돼요. 내 지금 손자들을 놓고 혹시 듣지 얘기해도 늘 환란되는 여기서는 못 살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저놈들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그건 그건 말이 할 이야기도 아니고 필요도 없는 얘기고 성경 계시록 1장서부터 한 절 말씀이 이게 뭐냐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해줬어.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온 이 뭡니까 앞서 전했던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계시록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것이 새겨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전천년도 없고 무천년도 없고 후천년도 없고 근데 천년왕국이 또 있네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딱 결론을 내릴게요. 분명히 1장에 모든 사람이 보고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근데 아까 이상한 말이 있었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리라? 애곡하리라. 우리 아멘 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애곡하느냐 말이야. 애곡해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때 정말 지금 만약에 중동 전쟁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에스겔 37장, 38장, 39장이 있는 내용을 이제 그것만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요거냐 아니냐. 그러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지요. 누가 돈짝같이 온다? 사대교회 같은. 우리는 구원 받았다. 예수 믿고 이제 우리 천국 간다. 뭐 예수님 오면 우리는 예수님 맞아. 예수님 오시야 맞이하지.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적그리스도 다 맞이하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운동하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볼지어다 구름 타고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전에 죽었다가 난 다시 살았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이 계시록을 준 것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라고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과 일곱 별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분별해서 주님 준비하며 주님 마지막 저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계시록을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주님이여 성령께서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리까? 저들이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마지막 뜻을 위하여 주님의 부름받은 자일진데 주님 저들에게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심판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해서 주님 구원할 자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윤 목사님과 이 주님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주의 일꾼들을 찾으시고 세울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큰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잃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를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권능과 사랑의 왕으로 주를 오시면 택하신 신부 위하여 길 잃어버린 자 위해 주님을 오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영광 영광 기쁨이 넘치네. 영광 영광 면류관 드리리. 영광 영광 마음문 열어라. 영광 영광 주님 곧 오시리. 사단의 권세는 그날에 다 물러가리라. 슬픔과 탄식도 이 땅에 다시는 없으리. 주 안에 죽은 사람들 그리어 하늘 가리니 주님을 오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영광 영광 기쁨이 넘치네. 영광 영광 면류관 드리리. 영광 영광 마음 열어라. 영광 영광 주님 곧 오시리. 주님은 신실한 영들을 찾아오시리라. 기쁨만 가지고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 찬송하세 우리 주님 새벽같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항상 깨라 주속히 오시리. 영광 영광 기쁨이 넘치네. 영광 영광 면류관 드리리. 영광 영광 마음은 열어라. 영광 영광 주님 곧 오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